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 남부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며 기대하고 준비했던 이 VIP 초청 주일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에 더 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세상에서 많은 사람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분,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만은 꼭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분, 그 한 분을 이 자리에 오늘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땅 위에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늘 기도했고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소중한 분이었나?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선택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기대를 받으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 달 내내 기도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데, 뭐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가령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사이비 이단처럼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장내게 하려고 이 자리에 초청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곳만큼 멋진 곳은 아닐지도 몰라. 물론 잠깐의 화려함은 있을 거야. 하지만 똑같은 일상에 곧 지쳐갈 거란다.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외롭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을 거야. 삶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 그 향기가 결정된단다. 그러니 내게 나오라. 인생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다. 그러니 내게 나오라. 내게 이 세상에 없는 행복을 주고 싶고 떨리는 너의 그 손을 잡아주고 싶구나. 왜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2000년 전 너를 너무 사랑해서 약속한 대로 찾아왔단다. 약속대로 내가 천국에서 이 땅의 한 사람으로 왔단다. 내가 오기 700년 전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약속했었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단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지. 가장 큰 약속이 남았거든. 오직 나만 지킬 수 있는 약속, 부활. 나는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단다. 그렇게 너를 구했단다. 내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멸했기 때문이란다. 내 마음을 믿었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지금일 때부터 나를 사랑했고
때까지 너의 사랑이다. 그러니 내게 나오라.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절기를 할 수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조명 켜세요.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죽으신 후에 바위로 만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부활절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고 기쁜 절기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혹은 4년, 5년 지나면 첫 열매를 맺히는데 이것은 그 과일나무가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저 목사가 어디 사기를 쳐. 약을 팔아도 제대로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본서를 대필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서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이 성경을 대필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의 옛자도 싫어할 만큼 반기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최고의 서성의 사사를 받았으며 그의 가문은 명문가였으며 심지어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 이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입니다.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잡는 즉시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했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굉장한 열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인정할 정도였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이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단번에 꼬꾸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 열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뀐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바울 저거 쇼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우리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할 만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상상도 못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사건이고 준비된 죽음이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죽을 것이 여러 차례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예언된, 그래서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서 8절까지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게바, 여러분이 들어보신 베드로라는 제자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이후에 무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바울이 이 성경을 대필하고 있는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살아 있었어요. 저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성경의 대필자인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핍박자이고 박해자에게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이다. 그걸 거듭거듭 밝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허황된 신화나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정인들에 의해서 입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파한, 오늘 우리 교회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다름 아닌 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무덤에 계시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죽음에 파묻힌 예수님은 신일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시고 왔는데 우리는 괜한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 그리고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그 자기 죄 때문에 전부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자신도 못 살아났는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18절도 읽어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다 그럽니다. 이 잠자는 자는 뭡니까? 곧 깨어날 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여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언젠가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완전히 망한 거예요. 우리 앞선 선조들 전부 다 망한 겁니다. 완전히 멸절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어 죽은 자들도 모두 망합니다. 기독교는 끝장나고 기독교는 역사상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된 거예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쟁이를 향해서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도 돼요. 아이고 진짜 불쌍하다, 저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진짜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 우리는 스스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부, 명예, 안락함, 화려함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그 세상 것에 별로 미련을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한데도 늘 새벽 5시면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아닙니다. 평생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여기 예배하러 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전도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먹을 것, 입는 것 아껴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모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하늘나라 없어요. 죽음의 끝인데 무슨 내세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쟁이는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해도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이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저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막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예수쟁이도 불쌍하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헛수고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내처럼 술도 마시고 춤추러도 다니고 맨날 저 날씨 좋으면 관광도 가지, 뭐 이렇게 교회 오니까 별로 시설도 안 좋구만. 여호가 도대체 뭐하노 저거?
진짜 불쌍해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데 우리가 거짓을 고집하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가 이불로 거짓말을 진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진실입니다.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분이 진짜 창조주가 되신다면 뭐까지 그 사망의 권세에 깨뜨리고 부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면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진화론도 있습니다. 우주의 대폭발, 빅뱅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가 생기고 원시 생명체가 생겨나서 그것이 진화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의 지름은 9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900억 광년.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900억 년을 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상상이 안 되죠? 이 빛이 달까지 가는데 1.2초 걸립니다. 태양까지 가는 데는 8분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켄타우리인데 4.2강년, 약 40조 킬로미터나 됩니다. 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40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속한 이 은하에 이런 별이 무려 1,000억 개나 있습니다. 1,000억 개. 이런 은하에 이런 멀리 떨어지는 별이 무려 1,000억 개나 있고, 이런 은하가 전 우주에 1,000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상상도 못할 만큼 광대한데, 여러분, 진화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누군가 만들었기에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시속 11만 킬로미터, 1초에 30km의 엄청난 속도인데 365일 5시간 48분 47초 만에 한 바퀴를 돕니다. 단 한 번도 빨리 가거나 늦어지는 법이 없이 늘 그렇게 정확한 속도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도는 거예요. 지구상의 산소 중에, 공기 중에 산소가 20%고 질소가 78%인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산소로 호흡을 하고 나무는, 식물들은 질소로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20%인데 산소가 한 21, 22% 되면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산소가 19%, 17% 되면 불이 잘 붙지 않아서 우리가 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퍼센트, 이게 저절로 되었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구의 71%가 바다입니다. 왜 71%가 땅이라면 더 사람이 많이 살고 좋을 건데 왜 71%가 바다냐, 이런 생각 같지만 태양에서 지구와 똑같은 거리에 있는 달은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으니까 낮에는 온도가 무려 122도, 12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6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 있는 이 바다가 사람이 살기 적당하도록 온도를 다 조절하는 온도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한 이 모든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누가 만들었다,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중에 뭐 하나라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온 가방, 앞에 있는 의자, 마이크, 또는 뭐 컵, 여러분 들고 있는 볼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기에 여기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정상적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맞습니까? 그럼 저절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 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이 지구도 이 사람도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광신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는 인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장례식은 발인 전에 영결식, 영원한 작별의식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결식이 없어요. 영원한 작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에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음이 없다, 병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병도 걸리고 얼음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감당하는지를 보십시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었어도 우리는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짧은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며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버티고 견딥니다. 죽은 후에도 언젠가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켜보고 있던 여러분을 모시고 온 그 우리 교회 성도님, 그분이 바로 정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었고 앞으로 더 크고 놀랍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변화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해 주십시오.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짧은 시간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뜬 채로 앞에 있는 기도문 저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내세가진 않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저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